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분을 초월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일생 하나님 나라 선교에 전념했잖아요. 그때마다 늘 바울을 회방하고 또 바울의 모든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강성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바울이 말하는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유대교를 다 부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자기들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처하는데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럼 이방인이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처하려거든. 아니,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같이 지키십시오. 할례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허용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유대인, 적어도 똑같은 유대인은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은 좀 획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인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는 내내 할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율법도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에 일치하여 사는 일이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적 요소이고 이제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제 못마땅했던 것이죠. 바울이 주장했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전 신분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또 권리를 힘입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강조해요.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가 유대인이었든 헬라인이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전부 다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바울이 있었던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근데 더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신분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부여되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왕은 처음부터 왕이에요. 귀족은 처음부터 귀족이고 주인은 처음부터 주인이에요. 노예는 처음부터 노예일 뿐이에요. 이 계급은 변화가 없고 이 신분은 변화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주인이 된다? 이것은 아예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다 숙명론적으로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예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냥 노예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분사회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완벽하게 이 신분 제도를 다 벗어버린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신분 사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야 우리가 사회문화적 제도상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 문화적으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신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신분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것도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분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과거는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신분이. 근데 지금은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는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렇게 꼭 공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노력, 똑같은 기회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출발선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중간에 반칙이 많이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 이 젊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함입니다. 사회에서 공정함이 빠지면 거기에 가장 크게 불을 경험하고 또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왜냐하면 난 노력하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면 얼마나 큰 허탈감과 좌절감이 생기겠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꿈꿉니까? 신분에 따라서 실제로 이 사회가 차등하여 어떤 혜택과 어떤 특권에 있어서 권리에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분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공정함 플러스 공평하게 대우하는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공정함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신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자기 길에 활로를 열려고 하는 것은 신분과 곧 자기 자신을 또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그 이면의 메커니즘도 작용하는 것이죠. 내 신분이 곧 나예요. 이렇게 인식하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이고 나는 패배자다. 패배의식과 피의식에 더 깊이 젖어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곧 나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좀 벗고 자유로워야 우리가 신분사회에 집착하지 않고 그 신분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나는 나이고 나는 있는 그대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신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신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사회에서 내가 피해자다, 패배자다,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고 소외된 자고 난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다, 이런 식의 의식으로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위상과 처지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혜택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100%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불안하단 말이에요.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언제 이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신분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득권자들이고, 그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과 특권을 누군가 가로채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걸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의 그 신분, 계급 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벌주의예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어느 그룹, 어느 조직에 다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들 아니고서는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못 나왔어도 얼마든지 자기 전공, 자기 주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이미 다 걸러버려요. 실제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아유, 이 학교 출신은 뭐 보나 마나지 하면서 학벌 사회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 신분 사회를 더 공고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 이 사회에 조장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뭐 서울대학에 뭐가 중요하고 지방대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소명에 의해서 충실하게 삶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 신분 사회를 공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특정한 학벌 중심의 카르텔을 만들고 조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 같으면 학벌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까지도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 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이렇게 주요 인사직에 일부러 지역 안배를 해요. 워낙 우리나라가 이 지역의 차별이나 이 대립이 크니까 그걸 안배를 한다고, 이렇게 어느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에 이제 편중되면 안 그래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한데 그걸 더 부추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아니, 세상에 지역이 뭔 필요 있습니까?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문화적 그런 차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서로 너와 나는 이런 차이가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고 낫지,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죠. 이것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신앙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 바울의 초대교회의 이 시대의 모습이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신분이 하늘로부터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 사회 속에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원래 겸상할 수 없잖아요. 계급이 다르면.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찬식 이후에 밥을
나눠 먹을 때요. 서로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다 같이 빙 둘러 앉아서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 같이 겸상하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절대 무너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신분을 무너뜨리고 회파한 게 신앙의 힘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인생이 이 사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식이 그 어떤 의식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공고한 그 문화적 갖가지 차별과 차이들을 극복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말 이 사회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에서 지고 경쟁에서 밀리고 자기들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신분을 얻지 못해서 좌절해서 또 반칙과 불공정 이런 것들이 끼어서 느끼는 좌절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신앙이 절실해요. 그들이 있는 그대로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주의 나라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부를 초월하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참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 삶에 참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하나님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저희들 삶을 다시 사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받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 자기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잘 드러내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위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차순복 권사님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 중심 가운데